제가 역사의 교훈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써왔습니다. 이렇게 항상 제가 씁니다. 앞에다가 이렇게 언제 했는가. 예수님께서요 가르침을 주실 때 그 역사를 인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온 여거, 이것도 역사예요. 이걸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에 매단 그 역사도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다윗이 안식일에 진설병 먹은 역사도 굉장히 중요하게 인용을 하시면서 그것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역사라는 것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 말은 기록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역사가 아닙니다. 그 사건은 되지만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청사교회가 광주 청사교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역사를 만들어 가기는 있습니다만은 역사가 되려면은 이 기록으로 남아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실 때 가르침을 주실 때 오늘 본문은 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먼 역사도 그리고 가까운 역사도 지금 그때 일어나는 일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르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일어나서 좀 길게 했습니다만은 근데 진설병 먹은 것은 아주 오래된 역사죠. 그런데 안식일에도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는 그 일에 관한 그때는 그 일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가깝게 일어나는 그것도 예수님은 다 활용하셔서 교훈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먼 역사 또 가까운 역사, 이 역사를 가지고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시고 교훈하시는 것을 봅니다. 선교 신학자 앤드루 월스라는 사람이 2021년에 작고했는데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칭찬받을 인물은 아닙니다. 비판을 좀 하는 인물인데, 근데 이분의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비판하려고. 뭐가 잘못됐나. 근데 말은 참 멋있는 말을 좀 해서 제가 인용을 좀 합니다. 나는 교회사란 기성교회가 신성교회에게 자신들의 축적된 지혜를 나누어주는 교훈으로 가득 찬 학문이라고 여긴다. 이런 말을 해서 참 너무 문화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지나치게 성경을 좀 해석의 애국을 좀 가져오고 적용의 애국을 가져오는 그러한 그 일을 좀 이분이 하셔서 좀 문제는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 말은 참 멋있어가지고 오늘 역사의 교훈이라는 제목하면서 이렇게 적어와 보았습니다. 옹고지시는 잘합니다.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안다. 그런 거죠. 역사의 교훈을 말하면 토인비도 역사의 연구에서 역사의 교훈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계교회의 역사를 통해 그러면 광주 청사교회가 만들어가고 있는 역사의 그 가치와 그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며 또 아마 이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또 이렇게 초청해서 주신 걸로 믿고 그 목적을 잘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PPT를 만들었습니다. 광주 최초 인계교회와 광주 청사교회의 관계성 고찰이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한반도 그 개신교 선교 역사와 우리 인계교회, 우산이죠. 이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잠깐 적어와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884년 9월 20일 알련해서 미국 북장로회입니다. 그때부터 공식적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칼 귀출라프라고 1832년에 잠깐 왔다 가게 됐어요. 그리고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또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이제 개인들이 중국에서 있다가 그때 청나라죠. 중국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관심이 조선에 있어가지고 온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공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1884년 9월입니다. 알렌도 중국에 있다가 정식으로 북장로의 허락을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를 저는 잡습니다. 1885년이라고 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제가 그냥 계속 아니라고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미국 북장로의 자료에도 분명하게 본인들의 최초의 공식적 선교사는 알렌이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을 왜 부정을 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전남, 여기 1894년에 1892년에 남종역에 들어오고 94년부터 쭉 이제 두루 선교사하고 네이놀드 선교사님이 쭉 돕니다. 쭉 도는데 나주를 안 왔어요. 나주를 안 온 상태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때부터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갔습니다. 132년 정도 그래서 되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 이제 역사가 오래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중에 역사라는 것은 역사란 해석된 거다. 그래서 해석되지 않은 역사는 없다. 폴 리퀘러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작고하신 분인데 역사라는 것은 다 기록이 됐는데 다 주관적인 또 객관적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석되지 않은 역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가 발생하는데 그게 역사의 왜곡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역사를 해석하면서 바르게 해석을 하면 좋은데 인계교회가 광주의 최초의 교회다. 저는 바르게 해석을 했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보여요. 그런데 본인들의 그 중심적으로 사고에 딱 갇히기 시작하면은 객관성이 사라지고 주관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그 공동체를 위한 해석으로 가기 시작을 하다 보면은 역사가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왜곡이 된 것의 하나의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지역에 있었고 그게 광주 초대교회 또는 최초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광주 제일교회와 그 양림교회가 광주 최초의 교회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진벨과 오웬 선교사가 광주로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그때는 목포에 계시다가 이분들이 목포를 접고 광주로 오시는 거예요. 목포를 없애버릴 뻔 봤는데 다시 목포 선교부가 살아나는데 광주 선교부를 이제 전남의 중심인 광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선교 전진 기지를 또는 스테이션 또는 선교부를 세우기로 하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사를 와서 1904년 12월 25일 날 그때가 주일이며 성탄절이에요. 그때 예배를 드린 것이 광주의 최초의 교회 시작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수교 장로의 그 사기 상권에 보면은 상권이 있고 하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따르면은 1928년에 상권이 만들어지고 1968년 8년인가 5년에 하권이 출판되는데 상권 기록에 의하면은 광주의 모교회 또는 최초 교회는 우산리 교회이고 그 우산리 교회가 인계교회라 하는 것이 우리가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제 광주 제일교회에 갔었어요. 좀 장로님들하고 좀 만나고 그랬습니다. 밥도 먹고 참 좋아하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를 이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안 좋아하게 된 건 인객교회 때문에 안 좋아진 것이 아니고 광주 중앙교회가 있어요. 광주 중앙교회가 역사가 같다. 그걸 제가 이제 전남 노회록을 찾아가지고 그걸 못 본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전남 노회록을 찾았어요. 최초로 그 부분만. 근데 있었는데 그걸 못 찾았어요. 서울 갔더니 있더라고. 근데 거기 내용에 써져 있어요. 광주 북문박교회, 즉 현재 광주 중앙교회에서 현재 광주 제일교가 분립해서 나갔다. 그 1920년에 그게 전남 노회록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걸 밝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별로 저를 안 좋아해요. 역사를 바로 밝혔으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그런데 역사를 바로 해가지고 이제 또 양림교회하고도 누가 더 최초의 교회냐고 계속 싸우고 있었는데 거기서 광주중앙교회까지 더해지니 이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역사관 그분들에게는요, 광주 제일교회 가면은 역사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진벨 그 재단인가 미국에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료를 몽땅 다 받아왔어요. 몇 년 전에. 그래 거기서 자료를 받아왔다 저한테 그 장로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저는 계속 주실 줄 알고 1920년 끝까지만 주세요. 우선 그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뒤부터 문 닫았습니다. 안 주셔요. 보여주지도 않으셔.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좀 가서 좀 그러지 말라고 좀 그러세요. 원래 약속하기는, 미국에 약속하기는 이거를 다 공유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근데 딱 가져와서 갖고는 연구소에 그 석에다 딱 넣어놓고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여주면 뭐하게? 그 자료를 그때 딱 감춰놓으면 뭐하게요?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좀 아시는 분들 좀 계시면 좀 만나셔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좀 설득 좀 해주세요. 그래야 발전을 할 거 아니에요. 역사의 교훈을 좀 알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논쟁을 하고 뭐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와서 끝을 맺을게요. 양림에 있는 교회하고 광주 제일교회하고 다 통합 측, 물론 우리 측도 있지만은 통합 측이 신경을 많이 써요.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금 이제 역사에 관심을 갖기 한지 오래 좀 됐습니다만은 통합 측이 좀 관심을 잘 가져요. 근데 이분들이 그 통합 측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회만 열면은 싸운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대. 10여 년을 싸운 거예요. 10여 년 동안. 노회만 하면 누가 최초냐고 와서 설득시키느라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조용하답니다.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왜? 아이고 우리가 최초교회가 아니네. 이거 인계교회라고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싸운답니다. 그래서 그건 감사하죠. 제가 싸움을 끝내줬습니다. 제가. 근데 인계교회 설립은 우산리 교회 또는 인계교회인데요.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님들이 호남에 거점 선교기지를 설치하기 위해 나주를 방문하던 중에 광주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게 삼도 있는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그 1896년 11월이에요. 그래가지고 11월 3일부터 6일 정도 전주에서 회의를 끝내고 나주에다가 스테이션을 기지를 세우자. 나주. 그래서 이제 목포는 이제 그 전에 하다가 이제 개항 문제, 아간 파천 문제로 언제 저게 개항될지 모르니까 이제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새로운 데를 찾은 것이 나주예요.
나주가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주를 하기로 하고 1897년 11월 달에 쭉 이제 유진벨이니 해리슨이 해가지고 이제 이런 분들이 지나가시다가 그때에 윤흥렬이 전라남도 제1회 최초의 관찰사로 부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치호의 아버지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사냥됐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나주를 가기는 갔지만은 광주에 머무르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1896년 11월입니다. 11월. 미국 남장로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입국한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7인의 선발대가 한 것도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호남 선교는 미국 남장로가 분할을 받아가지고 그래 하면서 한국의 형제들에게는 북도 없고 남도 없다 이런 말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남장로에서 나주 거점 선교기지를 설립 추진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경에 의해서 준비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서울에도 있어 지금 나중에는 다 이사 왔기 때문에 서울 없어졌고 전주 군산 그리고 목포였는데 목포가 안 되고 나주 그리고 나주는 광주 그다음 순천 섭니다만은 기타 나머지 스테이션 관련되는 것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유진벨이 쭉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뒤에 다시 유진벨뿐만 아니라 해리슨 이런 몇몇 전키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1896년 11월에 나주를 방문하기 위해서 가다가 복음을 전한 그 다음 해에 이제 나주에 선교 기지를 설치하려고 유진벨 선교사님이 1897년 3월 초에 나주에 도착을 합니다. 3월, 정확하게 날짜는 3월 15일 변창현이라고 하는 조사가 있고 의학 선생이 있는데 이 부부 나중에 장로님이 됩니다만은 이 부부랑 같이 와서 있다가 3월 말에 다시 유진벨이 서울로 갔다가 5월 초에 해리슨이라는 선교사님하고 나주로 왔다가 지을집을 땅 사고 다시 6월 달에 갔다가 다시 9월 달에 또 오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나주의 배태적인 것 때문에 나주에 이제 선교기지가 서질 않는데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광주의 기독교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나주를 방문할 때 뉴랜주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1896년에 전킨 테이트, 해리슨 벨, 네이놀주 제시가 또 다른 거점 선교기지를 개설할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여기를 통과할 때 이 성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재미있습니까? 한참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역사를 좀 하려니까 제가 그냥 쭉 외워가지고 쭉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세하게 좀 이게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아까 이제 윤흥렬 관찰사 환대했다. 이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자, 인계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유진벨과 그 일행들이 광주 읍성에 잠시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런데 이거 아까 좀 다 말씀 다 드렸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계교회 설립 연도와 그 예배당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가장 힘들었던 게 연구하면서 뭐냐면은 인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인계가. 그래서 그 전에 차종순 호신대 총장님 연구를 이분이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그 양림교회 역사 100년사 그 쓰시면서도 인계교회와 우산리 교회를 연구를 해가지고 자세히 써놨더라고요. 자세히 써놓고 이쪽에도 많이 오셨대요. 이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거기서 실수한 게 뭐냐면은 우산리 교회와 인계교회를 분리해버린 거예요. 이게 인계교회가 따로 있고 우산리 교회가 따로 있다고 그렇게 봐서 책에다가 자세히 설명을 그렇게 이분이 해놓은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역사가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계교회 위치가 어디냐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계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나주로 갔어요, 제가. 나주로 갔더니 그 인계라는 데가 있다 또 그러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물어봤거든. 연세 드신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나중에 거기 갔더니 아니래. 그분들이 대충 그냥 인계가 거기 있다 그래. 그래가지고 갔는데 아닌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다시 광주 쪽으로 누가 가버려요. 그래 광주로 왔습니다. 광주로 와가지고 송정리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거기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 가서 이제 물어봤더니 뭐 아는 사람이 없을 거래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송정중앙교회. 송정중앙교회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인계교회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그 젊은 분인데 45세 넘었겠죠? 누구냐 그랬더니 권사님이래. 그 유치원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한번 물어볼랍니다. 이쪽에가 자기가 이쪽에 오랫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계가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인계라는 그 마을이 있습니까? 인계요. 인계 저 우산리에 가면은 꽃동산 꽃단지? 화훼단지. 화훼단지가 있다고. 거기에 저렇게 이제 철도 지나면 그 화훼단지가 있지 않냐. 그쪽 하기 전에 그게 인계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래고 찾았습니다, 제가. 며칠 다녀가지고.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왔어요. 와보니까 장로님하고 사진 찍은 거 좀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여 위에 이 사진은요, 제가 그 최근에,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있는 이게 광산교회예요. 밑에, 커서가 보입니까? 이쪽에 있잖아요. 이 정도. 장로님 맞죠? 이 정도. 이 정도 여기에가 원래 처음에 섰던 최초의 그 선흥칠 집이 여기 있어요. 밑에 좀 있으면 알 거고. 여기가 인계교회가 200명 모였던 여기가 광산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그 예배당을 실제로 지은 데예요, 나중에. 그리고 여기 아파트 들어선 데 있죠, 아파트. 여기가 뭐냐면은 그 김일서라고 있어요, 김일서. 김일서의 방에서 처음에 선흥칠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음에 사람이 늘어나니까 김일서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 나서 예배당을 또 지었다 그랬는데 여기 있다가 이쪽에 여기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김 씨들의 자자 유치원이에요. 여기가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옮겨서 예배당을 지은 것이 이게 송정리 교회의 그 역사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기록된 사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 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로 옮겼다 이로 갔다는 것이 그건 말이에요. 좀 있으면 한번 그 기록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록했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인계마을이잖아요. 거기 올라가기 전에 저하고 우리 장로님 전함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다 아시니까. 예. 여기 우산동 뿌리를 찾아서 인계마을의 유래 보이죠? 지금 화면은, 여기는 진짜 잘 보이네. 그리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은 우산로 107번 길 5잖아요. 이 집이 인계교회가 최초로 기도회로 모였던 데입니다. 여기가 지금 초가집인데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지었으면 처음에는 초가집이었고 여기에 그 선응칠
이분이 집이었는데 선만원 씨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 지금 살아계세요. 제가 물어볼 때는 88세였고 며칠 전에 가셨더니 안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못 만났는데 그분이 여기다 알려주셨어요. 이 집이기라고. 자기 선조라고. 그 다음에 예배당 터를 그분이 알려줬어요. 여기라고. 자기 아버지가 다 알려줬대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뭐 어쨌다는데 불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불 났다는 얘기는 좀 잘 안 합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래 인계교의 예배당의 이제 천 위치를 이렇게 제가 잘 잡았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서장마을 선흥칠의 집이 서장마을에 위치한 선흥칠 조사의 집이 첫 기도처럼 모인가를 말씀드렸고 김일서의 집으로 다음에 옮겼다 말씀드렸고 그다음 예배당을 신축한 것이 200명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 신축한 것. 이 200명의 예배당을 신축한 것은 미국 그 스트래퍼 양이라는 스트래퍼 선교사님 여자분 선교사님의 기록에 뚜렷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계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스스로 헌금을 해가지고 200명이 수용될 수 있는 큰 예배당을 지었다라고 기록이 딱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그것도 뭐예요? 그러면 언제 인계교회가 시작이 되었느냐? 그것은 배유지 선교사의 기록에 의하면 나는 1896년에 선교 동역자들과 함께 나주와 광주를 처음 방문하였다. 그 다음 해에 나주에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사서 개조했고, 이거 다 이해가 되시죠? 이미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1899년에 인계에 처음 방문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인계를 방문한 건 처음이에요. 인계에 와서 복음 전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 전에. 그러나 복음은 광주 전반적으로 전했으니까요. 그곳에 있는 선흥칠의 집에서 기도회로 모이고 있었다. 이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1896년에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그러고 복음을 전하고 지나갔는데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96년 11월에 와서 복음 전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냥 갔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아니라도 스스로 역사하셔가지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했다고 기록을 해요. 그 뒤에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추정을 해본 결과 1896년 11월로 어찌보면 봐야 될 것 같아요. 인계교회를. 그런데 너무 또 그러긴 그렇고 그래서 1897년으로 하자. 이렇게 이것은 그 차 총장님도 뭐 다 인정을 서로 하기로 했었는데 저하고 뭐 상의한 건 아니에요. 본인도 그렇게 썼더라고. 저도 그렇게 한 것이 맞겠다. 1897년으로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또 이게 선흥칠의 그 회심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텐데 그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계교회는 1897년으로 보자. 그리고 1월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광주 천사교회는 그때의 역사를 정신적으로 이제 있는데 그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 좀 있습니다. 네이놀즈 선교 이눌서라고 하는 아주 언어에 상당히 박학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이고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공예 성서공예라고 그때는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같으면 하여튼 성서공예예요. 거기에 그 성경 번역위원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이 그 제6차 그 말은 이제 1897년에 보고서입니다. 1897년 11월인가 노벰버 11월에 쓴 연례보고서 제6차 연례보고서에 나온 건데 미스터 벨의 기독교 교사와 아내는 이걸 변창현 부부를 말합니다. 서울에서 이사를 하여 현재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던 1897년 3월에 이사를 해서 현재 즉 1897년 11월 현재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세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한 사람이 세례를 요청한 이야기는 이 레이놀즈 간단하게 이렇게 썼습니다만 다른 자료를 보면은 3월달로 나와 있고 아마도 레이놀즈에게 왔는데 아마 유진벨 선교사에게 세례를 조금 해달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세례를 해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1897년 어느 날 한 사람이 변창을 찾아와서 수세를 요청했다는 이 기록은 인계교회 시작연도를 97년으로 잡게 하는 또 근거가 되지 않느냐. 즉 말해서 3월 달인데 그 전부터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세례를 그때 기다리고 그러니까 96년에 선교사님들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틀림없어요, 이것은. 거의 뭐. 그러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안 와. 그렇죠? 안 오시잖아요. 학수고대. 나학수 목사님 가끔 쓰는 그 학수고대를 했는데, 갑자기 떠오르네. 그래. 학수고대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 선흥7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도 좀 했는데, 선흥 7일 회심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틀 동안 오기 전에 다시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흥 7일 자료가 없어서 내가 밀어놨거든요. 나중에 해야 되겠다 얘기는. 근데 이번에 조금 해봤는데 초기만 조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기다리다가 나주로 이분이 오셨다네. 옛날 복음 전하신 그 선교사님이 그래서 세례받으러 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추정이 돼요. 근데 세례를 모르는 거지. 그냥 가면 세례해 준 줄 알았지. 그 세례를 그때 안 해줘요. 반드시 학습 그 과정을 그때도 반드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할 때 다 문답 다 하고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시키는 과정을 다 거쳐서 세례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못 주죠. 뭐 십계명 외워봐라. 성경 말씀을 주고는 이거 다 외워와라. 막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을 뭐 숨기는 거 없앴냐, 뭐 또 뭐 술을 안 먹냐, 축첩하는 것을 다 그거 없앴냐, 이거 다 물어봐요. 그 쭉 몇 개가 있습니다. 다 계속 교육시켜가지고 그 해야 되는데 그 세례를 안 주죠. 그래서 세례를 그때 안 줬다. 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름이 안 나와 있어서 아쉽기는 하나 제가 추측을 하는 거죠. 인계교회 예배당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트래퍼 선교사님 1904년에 쓴 기록인데 1904년에 인계교회가 인계 예배당을 지었단 말이 아니고 1904년에 이 기록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인계는 여기 영어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다릅니다. 발음이 하다 보니까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교회를 자신들의 돈으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배주 선교사님 기록에 보면 1903년에 광주에 있는 인계에는 예배하기 편안한 넓은 집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은 인계교회 예배당 신축은 1903년 이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산리 교회가 그럼 인계교회가 진짜 맞냐? 송정리 교회는 우산리 교회가 이전하여 시작된 교회입니다. 우산리 교회가 송정리로 이전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 그 조선예수교 장로의 상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주군 송정리 교회가 설립하다. 선시의 선교사 배유지 오기원의 오엔 선교사를 말합니다. 신자가 점증하여 기밀서 방에 회집하다가 이 말이 뭡니까? 신자가 점증했다. 어디서 모였을 때 신자가 점증했다는 겁니까? 예? 목사님 참 공부를 잘하십니다. 예. 선흥칠 집에서 모였는데 신자가 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다 그 말이에요. 큰 집으로 이사 간 큰 집이 어디다? 기밀서의 방인데 이 자손을 만났어요, 제가. 이분들의 관련된 자자유천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왜 제가 그 아파트가 김씨들 자자유천을 알겠어요? 그분을 제가 인계마을에 지금도 살고 계실 거예요.
좀 있으면 증언해서 이름 나옵니다. 그분이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집들이 넓었냐? 예, 충분히 넓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큰 집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말하거나 김일서 방이다 그 말은요, 김일서의 집을 말합니다. 나는 옛날에 그럼 몰랐어요. 김일서방? 김서방? 나는 이것도 이거 아니라고 제가 대동문화 하는 무슨 집사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거 잘 찾아주고 옛날 또 변남주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거 방 옛날에 다 방이라 했대. 연세 드셨잖아요. 그렇지만 또 대동 문화 연구하는 이 지명 연구하는 우리 팀들이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거기에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열심히 하시는 최 집사님 계시는데 집사님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랬더니 자세히 알아가지고 그것은 다 방은 집입니다. 그래서 김일서가 방은 김일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다 나한테 다 보내왔습니다. 다 확인된 겁니다. 해집하다가 우산리에 예배당을 신축했대잖아요. 우산리 예배당 신축이 어디입니까? 약간 이제 저 위에 200명 모이는 그거죠. 이걸 정확하게 여기다 기록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역사를 모르면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연구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다 되는 거죠. 이 글 자체가 이해가 돼요. 근데 이 글 자체를 이 연구를 안 해서 여태까지 이해를 못했고 송정제일교회 100년사에 보면은 엉뚱하게 다 해석을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서 그만 얘기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우산교회의 등장. 송정리로 이전한 우산리 교회 또는 우산교회라고도 합니다. 삼도교회와 요기리교회 설립에 대해 기록하면서 우산교회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1899년 삼도리교회 정원삼 이문호 윤상삼 등이 믿고 광주 우산교회로 다니며 예배하다가 삼도리교회로 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록이 있어가지고 삼도교회에서는 거기를 최초교회 해달라고 나한테 조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적으로 합시다. 인계교회가 최초입니다. 거기서 나간 교회인데 왜 거기가 최초가 돼야 되죠? 저는 역사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윤성삼 이분의 자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나학수 목사님 사모님 그쪽 라인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오빠가 저한테 그랬어요. 윤 장로님 돌아가셨더라고요. 거기를 해달래. 거기가 최초교회 아니에요. 거기에 되면 본인이 뭔가를 기여하겠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좀 재력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그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안 했습니다. 나는 역사에 두고 이상한 사람 됩니다. 각자는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너무나 아쉽더라고. 그러니까 됐으면 이분이 막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청사교회가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난 거예요. 나는 실컷 연구해놨는데 도대체 누가 이걸 하냐 소리를 송정중앙교회 가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왔습니다. 제가 안 해. 이것은 광주 청색교회의 선물인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나는 저의 그 연구가 열매를 맺으니까 기쁨이 충만해요. 아주 다른 건 할 필요 없어요. 예. 그 연구한 사람 다 자기 다 몫이 있는 것 같아요. 쉽죠? 내 몫이 있고 다 목사님과 비롯한 광주 청사교회 몫이 있는 거예요. 다 자기 몫이 있구나.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걸 그걸 늘 제가 느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삼도리 교회는 그렇게 된 거예요. 요기리 교회 처음 들으신가요? 요기리 교회는 김윤수의 전도로 장창화가 믿고 우산교회에 5년간 왕래하다가 예배당을 신축해요. 이 우산교회가 어디? 인계교회. 이쪽도 어디요? 인계교회를 말합니다. 우산이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왜 그럼 되느냐 또 다 나와 있어요. 선교사님 기록에.
이 장차와 자손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 조산교회가 되고 지금은 동국중앙교회입니다. 우산리 교회 이전 시기는 1901년이 아닙니다. 1901년이라고 착각하고 이제 많이 계셔요. 요기리 교회가 1905년에 우산교회로부터 분립했습니다. 그리고 야소교 그 영감이라고 해서 1903년에 40년에 만들어낸 건데 송정교회가 1909년에 창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산리 교회는 1899년 이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삼도리 교회가 1890년에 분립했습니다. 이것은 뭐 다 아는 일이니까 설명 안 드려도 되는데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정교회로 이전한 것이 1909년 이후입니다. 그것은 선교사님들 기록에 의해서 제가 다 밝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 1910년 정도의 어간에 그쪽으로 이사를 한 것 같고 바로 간 것이 아니에요. 한 군데 거쳐서 가요. 그 거쳐간 장소까지 다 거기에 이극 장로님하고 같이 돌면서 어디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도둠교회와 인계교회 거리가 있는데 현지 전도자인 미스터 지원근 조사를 말합니다. 도둠에서 생활하면서 믿음이 좋은 신자들과 함께 주일 밤 예배와 수요일 밤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일 오전 예배는 그곳에서 3마일 거리에 있는 인계에서 예배드리고 세례 지원자들은 거기에 등록합니다. 아까 그 우산교회가 그 뭐라고요? 여기가 인계잖아요. 이제 우리 그 사기에는 우산교회라고 쓴 거예요. 인계라는 말을 안 써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인계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그 도둠이 어디냐 그러면 도둠이 요길이에요. 도둠이라고 해서 요길이고 그 요길이가 조산이 되고 그래요. 조산에서 이동해가지고 조산이 또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잘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는 거. 그 다음에 인계마을과 우산리는 동지 이명입니다. 인계마을과 우산리가 같은 곳을 가리킨다는 증거는 여러 자료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 이명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명 동지라고 하는 것이 맞냐? 동지 이명이 맞냐 했더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땐 동지 이명이 맞겠네요. 그렇게 나한테 알려줘서 제가 동지 이명이라고 같은 이명 지명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지 이거 괜찮죠? 한 사람의 이름을 두 사람을 똑같은 이름을 그러니까 그러죠. 한 사람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면 뭐라 그래요? 두 사람을 똑같은 이름 동명이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동지 이명은 괜찮겠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동지 이명입니다. 그 다음 미국 남장로의 선교사 자료에 의해서 된다. 그래서 인계는 목포에서 55마일, 스트래퍼 선교사님 쓴 거예요. 인계는 목포에서 55마일 떨어져 있고 나죽은 바다등 교회가 어디냐면은 삼도리 교회를 말합니다. 또 바다등 찬이라고 제가 또 바다등 했더니 나중에 그것도 변남주 목사님 알려주대. 거기 내가 다녔던 교회요. 그래. 어딘데요? 삼도를 바다등이라 했대. 그래갖고 이것도 찾았습니다. 그 해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가면 해등. 그래, 해등 그 교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다음 8마일 떨어져 있다. 도딤이라고 하고 다 영어가 약간씩 달라요. 인계에서 3마일 떨어져 있다. 3마일이면 8km. 8마일은 몇 킬로? 13km 정도 떨어져 있다. 대충 맞죠? 예. 인계마을 공동체 만들기에도 이렇게 잘 써져 있더라. 아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을 이름의 유래는 인계마을은 했습니다. 그 다음 뭐냐면은 어미닭이
알을 잇는 모습이라고 해서 예로부터 불려진 이름이 인계입니다. 그다음 우산리는 원래 광산구 우산면에 면소재지로 밀매산 기슭에 위치한다 하여 우산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인계마을이 우산이에요. 근데 지금 우산이 굉장히 크죠. 그게 언제부터 됐냐? 1914년 4월 1일 조선 총독부가 전국 행정구역을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때 이 우산리가 커졌어. 그래서 이 인계마을도 우산리의 일부가 돼요. 그래서 전체를 우산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1914년에 우산리 개념으로 우산리 교회를 해버리면은 해석이 달라져 버립니다. 너무 범위가 넓어져 버려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인계마을을 우산리라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해석이 아까처럼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0년대니까 그때는 이 전체 통폐합 1914년 하기 훨씬 이전이지 않습니까? 이거 정확하죠. 인계마을의 역사를 좀 써왔습니다만은 장흥고씨가 최초로 왔답니다. 조선시대 수박, 참외, 무 등 주로 재배하며 마을이 발전했습니다. 여기 인계마을에 사시는 분들 계시면 좀 참고하시라고. 도둑 없는 마을이었다. 집집마다 대문이나 울타리가 거의 없었고 예로부터 도둑 없는 마을로 유명했답니다. 이게 참 좋은 동네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가요, 왜 했냐면은 번들뱀이 뭐 이런 것 있어요. 지금 여기가 그래요. 청사교회가 세워진 여기가 원래 번들뱀이에요. 이게 논밭이에요. 논이라기보다는 물이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무슨 물이? 영산강. 모르셨나요? 그래서 저쪽으로 영산강에 물이 이제 좀 만조될 때는 쭉 들어오잖아요. 이제 저기 그 목포에서 물이 차고 하면 여기까지 쭉 영향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그 광산교회 밑에 쭉 가면은 그때에 배를 묶었던 뭐라고 있잖아요. 그거 배 묶는 거. 그거 지금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금 파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가기가 좀 곤란해가지고 못 가요. 그냥 뭐 좀 잘 옷 좀 이렇게 좀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거기 있는 거 다 보고 저희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가 다 이렇게 됐습니다만 여기가 다 물 들어오는 그런 데입니다. 한국지명총남 여기 이제 그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보성선씨 족본가 선흥칠이 보성선씨죠. 네. 거기에 보성선씨, 선만원씨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족보를 갖고 오더라고. 여기가 왜 우산인지 옛날부터. 여기는 본인은 이끌 인자래 인계라고 꼭 그러더라고. 근데 아까 그 김정열 씨라고 그 자자유청 거기는 그 인계가 아니고 인계가 맞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우리 전체 우리가 인계라고 하는데 이분은 꼭 인계 그러시더만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가 우산리였고 우리 족보가 있다고 조선시대에 있는 족보를 갖고 와서 저를 좀 주실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갖고 못 갖고 사진을 몇 컷 찍어가지고 제가 갖고 왔는데 어리돌 사라졌습니다 지금. 거기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거기에 써져 있어요. 그 족보에가 여기가 우산이라는 거를. 그다음 선만한 씨가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인계라고 꼭 그래요. 이렇게 인계말에 들어온 것은 아주 오래 이미 600년 넘었을 것이면 300년도 더 된 이전에 이끌인 몰개자를 써서 인계라고 하고 그 뒤 인계말 생김새가 소가 누워 있는 모습을 보여서 소우에 매산자를 써서 우산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쪽이 머리고 이쪽이 꼬리라고 막 날 설명하더라고. 저 보라고 저 그렇게 생기지 않았냐고. 소가 이렇게 누워있는 형상이라면서요. 여기가 인계마을이 자세히 보면 그렇답니다. 드론을 한번 띄워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성열 씨라고 아까 자자유천이 있다. 이분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산이라고 했다.
예, 그때부터 우산제로 써져 있고요. 마을 구조 동작동과 서작동이 있고 여기 있네. 소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동작동, 소의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서작동, 신촌리에 속하고 그렇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고씨예요. 그리고 고씨가 와가지고 광산 그 교회 그 아파트 그 앞에 보면은 나무들이 서져 있죠. 그 큰 나무. 그게 그때 고씨가 심었다던데요. 예, 오셔가 그분들이 심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씨가 들어왔어요. 호성선 씨가. 그리고 한씨가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김씨가 들어왔답니다. 예, 순서가. 김씨 이쪽에 있는 계신 분들 혹시 계실 수도 있고 한씨, 선씨 계실 분도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인계교회가 송전리로 이전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뭐 이제 의병들과 갈등이 좀 있었고요. 왜냐면은 그 인계교회의 그 기록에 나와 있어요. 선교사님 기록에 써져 있는데 1909년이에요. 그러니까 의병이 1907년에 이제 의병이 이제 해산돼 버리고 그 고종 또 이렇게 여기 그 뭐죠? 그리고 관계를 해가지고 의병이 일어났고 1908년에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병 활동이 호남 쪽에 굉장히 셌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여기 의병들이 활동하던 중심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저기예요. 지금 골프장 만든다는 어등산. 그래 그들 중심으로 했고 이 사람들이 이쪽 와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계교회 집사님 그분이 어떤 분이 고발을 했어요. 당국에다가 여기에 의병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그래갖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의병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와서 그 사람을 추적해내요. 누가 우리를 고발했냐. 그래 그 사람 잡아가 죽여요. 이게 그런 것 그게 문제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또 지신이 지금 지신. 예, 여기 지신하고 뭐 땅이 흔들리고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그런 이제 미신적인 것도 좀 강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조금 뭐 심할까 싶은데 아무튼 그 의병과 관계돼서 사람이 죽고 하는 그게 좀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이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뜯어서 불이 탔다 그런 것은 좀 그렇고, 또 다른 이제 증언에 의하면은 예배당 건물 뜯어서 갔다 이렇게 또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1910년 되면은 인계라는 말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미국 남장로의 선교사님들 그래서 인계라는 말이 사라져요. 점점. 그때는 왜 이제 벌써 옮겨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의병 이것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주민들이 밖에 이거 넘어가고요. 송정리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고 이 장로님 정언했고, 그러면 인계교회 강주의 최초 교회가 된 이유 이제 얼른 끝낼게요. 예, 인계교회는 현 광주광역시 최초의 개신교 교회이기도 하지만 광주가 광산군이었을 때에도 역시 광주군 최초의 개신교 교회였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목사님들은 어떤 분들이 아마 인계 여기 광산구하고 뭐 광주하고 다 해가지고 여기 광산군이었고 광주 따로 해서 나중에 이렇게 합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최초 교회 되겠냐고 뭐 그래요. 물론 혹시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합치면 또 역사는 해석이 달라집니다만, 그러나 광주군이었을 때예요. 그리고 광주군은 저기 광주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읍성이 또 새로 나중에 읍성을 중심으로 광주읍이 또 만들어지는 그 역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각주 변천을 하는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광주라는 그 이름이 쓰여지고 있는 그때 인계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따질 필요 없어요. 여기는 광주 최초 교회입니다. 예. 지리 역사로 봐도 최초입니다. 미국 남장로의 사료적 증거에 보면 1890 11월에 이건 놔둡시다. 이제 넘어가고요. 광주 역사를 봐서도 그렇다. 제가 이 말씀을 아까 방금 드린 그 얘기입니다. 이게 역사를 지리 그 변천사를 제가 쭉 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가 새로운 지방 제도를 발표한 광주면이라는 이름이 그때 시작이 됩니다. 따로. 그리고 광산군이라고도 하고 광주군 또 광산군도 바뀝니다. 자꾸 이름이. 그 다음에 인계교회와 학교. 지금 여기 우리 중요하잖아요. 지금 대안학교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계교회 학교인데 인계교회가 기독교 정신으로 근대화 교육에 공헌한 것은 송정률이 이전한 이후부터이다. 이게 있는데 그러나 인계교회는 그랬지만은 인계교 옮겨서는 그랬지만은 옮기기 전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남선 후숙은 송정리로 넘겨간 1913년에 시작된 거예요. 그 송정리에서 한 거고 도둠교회 아까 말씀드렸어요. 잘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도둠교회가 1910년부터 도둠에 있는 분들이 인계교회에서 예배드렸다. 5년 동안 드리다가 1905년에 이제 개척 분립해서 나갔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간학교가 선 것은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하신가요? 1903년. 이거 써졌습니까 혹시? 써졌구나.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903년에 했다고. 그러면은 뭐예요? 인계교회 교인들이 도둠에서 주간학교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주간학교가 선교사님들이 만든 학교는 지금 수피아여고 숭일학교죠. 1908년에. 정명여고 거기는 1903년에 했단 말이에요. 그거 연도가 같은 연도에 지원근이 조사가 주간 학교를 시작했고 1918년에 되면은 크게 학교를 지어요. 그게 계속 발전해가지고. 그거를 다 조사하고 왔습니다. 그게 기록에다 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계교회가 했다고도 볼 수 있는. 인계교회 성도들이 했으니까. 그때 당시 인계교회 다니는 분들이 했기 때문에. 이가 근대화 교육, 광주 근대화 교육을 한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숨겨져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쭉 자료를 찾아보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논문을 썼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학진에 등록돼 있는 학술진흥재단에 그 등록지가 있어야 돼요. 그 등재지. 제가 등재지에다 내가지고 이미 실어놨어요. 다 교수들이 다 그냥 실어주는 거 아닙니다. 교수들이요 다 봐요. 저도 많이 떨어뜨립니다. 교수가 써도 다 떨어뜨려요. 안 좋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쉽게 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 실어줬습니다. 실어놨습니다. 삼도교회는 기독 광명 의숙을 했습니다. 좀 늦지만 여기는. 그러면 다 여기서 인계교회에 다니다가 나간 이분들 했기 때문에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한 곳이 또 인계교회 정신이 있다. 선인칠의 회심 이야기만 하고 끝을 맺을까 합니다. 이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문자를 주셔서 제가 열심히 또 공부를 했습니다. 좀 미루던 것을. 저는 근데 왜 회심 이야기라고 했냐 그러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정확하면 역사라쓸 텐데 이야기는 픽션과 넌픽션이 같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거기에는 픽션과 넌픽션이 다 있는 거예요.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건 픽션이에요. 넌픽션이에요. 근데 호랑이가 담배를 피웠다. 그건 거짓말이야. 이건 다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걸 왜 이야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이 저거 써놨어요. 이거 필요하면 드릴게요. 근데 선행칠이
96년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기다리고 학수하고 기다리다가 유진별 선교사님 나주에 가서 세례를 받으러 갔기 때문에 이분이 틀림없이 그때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고, 그리고 유진별 선교사님이 여기 오셔서 선흥길 집에 있다는 걸 그때는 그때 금방 알 수 있어서 그렇지는 모르지만은 선흥칠이라는 사람을 그때 또 본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안 써놔가지고 3월달에 받은 그게 좀 아쉽습니다만은 어쨌든 선흥칠은 96년에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유지 선교사 1899년에 인계를 처음 방문해서 기쁨이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좀 지루하셨더라도 인계교회의 유산과 광주 청사교회, 광주의 모교회인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룻바닥 기도운동. 이거 이제 예배당 잘 지어놓은 거 봤습니다, 제가. 진짜 나는 이건 아무나 하면 못합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가 광주의 최초 교회가 선 곳이기 때문에 이걸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하신 줄 알았더니 이 일을 하는데 가슴이 확 막히더라. 그게 성령님의 역사죠. 뭔가 좀 깨름직하잖아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께서 열심히 찾아보셨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게 뭐든지 뭐예요? 명분이 있어야 돼. 근거 없이 너희들 뭐더냐 너는 거기서.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너가 왜 그거 하냐? 이유를 말해봐. 뭐라고? 그거 답답했던 거죠. 근데 목사님께서 열심히 찾으셔가지고 놀라운 일을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여기다가 세우려고 조금씩 움직임이 있는데 그 군의회 의장님이 구의회 의장님이 초청을 했대요. 목사님들을. 그래 날 좀 초청을 해서 오라고 목사님들이 설명을 좀 해달라.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가 최초교회 자리입니다.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구청장님 또 같이 식사하니까 또 오래. 그래갖고 제가 쌍교 숯불갈비에서 먹고 저한테도 시간을 줘서 한참 설명을 했어요. 그래 구청장님 좀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시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했는데 어디다가 그러면 묻더라고요. 기념관 또는 기독교 기념관 또는 박물관을 세우려면 광주 어디다 세워야 되느냐? 당연히 어디다가? 우산리 인계마을 그 근처 우산리에다 세워야 됩니다 했더니 알았다고. 본인들이 다 그렇게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동의를 일단 얻어놨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생각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아까 또 대화를 해보니까 그걸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림동에 몇 분 갔었는데 잘 안 가요. 본인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열심히 하세요. 나 이제 그러고 안 가요, 잘. 또 초청도 잘 안 해요, 요즘은요. 안 하지만은 이 이야기를 해도 그분들 그쪽 중심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쪽의 중심에 스테이션에 섰으니까 잘 하십시오. 그러나 여기는 해야 됩니다. 꼭 여기 세워지기를 좀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 연결 인계교회는 1897년 설립된 광주 최초의 개신교 교회, 광주 청사교회 뭐다? 영적 뿌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뿌리입니다. 교육 사역에서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주 청사교회 대안학교는 남선우숙, 도둠교회 주간학교, 기독교 광명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예생 시작. 인계교회 신앙 선조들의 마룻바닥 기도와 헌신의 정신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 역사를 아름답게 잘 맺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열매를 꼭 좀 맺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